이 시간에는 계시록 3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기는 자에게 대한 보상, 이런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긴 자와 이기는 자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마귀는 마귀마, 귀신, 귀, 요사스러운 귀신 사탄이라고 하고 붉은 용 마귀를 가리킨 말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응감생심 넘보던 천사가 타락하여 하늘에서 내어 쫓겨난 후 공정 권세를 잡고 죄악 사상을 세상을 다스리는 악신을 가리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이긴 것이고 떠나지 않으면 패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미혹의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써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시었습니다. 또 여기서 세상이란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 위를 가리킵니다. 무사람이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절이나 수도원이나 교도소에 등에서 바깥 사회를 가리킨 말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속세라고도 합니다. 이 속세 세상에 대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돈이나 보화를 볼 때 욕심이 생겨 슬쩍 훔쳤다면 암흑의 정욕을 지배받아 세상에 진 것이 됩니다. 사순절이나 대강절에 모든 것을 절제하기로 했다가 맛있는 음식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를 탐하여 정욕적인 말이나 행동이 나타났다면 이 역시 세상에 진 것입니다. 또한 거칠고 산한 환경이란 중병에 걸려 있었던 기간이나 사업에 실패하여 고통을 받던 어려운 여건을 가리킨 말입니다. 끝까지 잘 인내하여 그때를 통과하면 이긴 것이고 불평 불만을 하거나 원망을 하였다면 그것은 거칠고 산한 환경에 진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발차하여 본문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있던 만나와 힌도를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실천하심으로써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량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의 감추었던 만나 곧 영생과 새 이름 새겨진 흰 돌, 곧 의로운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48절 51절 22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 내려오는 떡이시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이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나가도록 새벽마다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 연장의 떡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로 인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어렵다 하시는 받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나원의 생명 곧 영생은 얻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만나는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들에게 감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 곧 영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하나님이 생명에 이기는 자들의 영 안에 내주 합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재판 결과 무죄가 증명한 사람들에게 힌도를 상징물로 주었고, 또한 고대 헬라의 운동 경기장에서 우승자에게 흰 돌의 이름인 세경 오늘날 메달 대신에 줬는데 이것을 인용하신 말씀인 것으로 추리됩니다. 따라서 환난과 핍박은 이겨 죽임을 당하는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거짓 가르침에 싸워 이긴 자에게 주님은 만나로 상징된 영생과 아울러 일종의 상급인 섭리를 상징하는 흰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구절의 흰돌이란 의로운 생명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 대신해 주는 산돌이요 머릿돌 모퉁이 돌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돌이란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천국의 영원히 부르게 될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 곧 천국에서 영생할 때 사용될 깨끗한 돌과 같은 그곳에 돌의 새 이름을 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이름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생명의 새 이름은 하루아침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이 뒷골든 갈대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것이 탈로 나자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복 강가에서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야곱의 이스라엘로 천주교도들이 입교 문답을 마친 후 세례명을 받는 것처럼 영생 천국에 사용될 영생의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마귀와 세상을 거칠고 살아온 환경과 싸워 이김으로써 감추었던 만노와 흰돌이 새긴 이름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을 누리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런 자기는 이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어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의하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호자 어린 앞에 섰는데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 요한을 안내하던 천사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고 밝혀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천국에 들어간 성도는 누구나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르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은 자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선물은 내 영혼의 흰 옷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천사 앞에 그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에서 생명책이란 구약시대부터 나타난 개념입니다.
출애굽 30장 30절, 시편 69편 28절과 이사야서 4장 3절에 등장하니 삼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종말론진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신정국가의 시민권을 뜻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시대 때부터 종말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던 것이 신약시대에서는 종말론진 개념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계시록 13장 18절 17장 8절 20장 12절 15절 그리고 2장 27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이름은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 표명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된 자 가운데 중도에 부르실 자가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나 아버지 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그런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14장 가르치 비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로신 유다가 있으며 그 외에도 자칭 예수님이 두 정인인 엘리야니 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거울 삼아 생명체에 흐리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절 끝들에서 예수님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하는 말씀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는 주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수호자를 위하여 생명체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모든 천사들이 있는 천국의 공적인 자리에서 그 이름까지도 시인하여 인정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누가복음 12장 8절에 세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함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 하는 말씀 연상이 됩니다. 이같이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보다 합당한 자라고 공표함으로써 번복될 수 없도록 확정해 주시며 또 그렇게 공표함으로써 공표된 자를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공명의 선언이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전을 받고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써 흰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천사들 앞에서 신을 받으시는 신앙의 성린자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억하라 하시고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땅, 새 하늘, 신천, 신지고 영원 천국이 이 세상 만물과 다른 새로운 만물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 천국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의 생명수 물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하고 계시겠다는 말씀. 특히 본절에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는 말씀은 생명수 샘물에 목마른 사람들이 천하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생명수가 무진장하고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수를 받는 자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을 끝까지 지켜 이기는 곧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 영원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 그리 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봄은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하시고 하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네가 보았더니 나는 반드시 옛 세상을 없애고 완전한 새 세상의 영생을 누릴 피조물 곧 나의 백성을 구원한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뚜렷한 의지의 표명이십니다. 이 말씀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임기응변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그러니 기록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성취할 터이니 해당하는 천사에게 불변의 말씀을 기록해 두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하시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6절에서는 이루었다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하셨습니다. 본절 서두에서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하셨습니다. 본문 서두에서 이뤘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9장 3절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7언 중에 6번째 말씀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의거하여 이제 세계를 새롭게 개조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이를 확정짓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하셨던 것입니다. 영어의 알파벳의 첫자인 A와 끝자인 Z와 같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헬라의 첫자와 끝자를 가리키는데 시작과 끝이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곧 처음과 나중 되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존하셔서 창조주요 최후의 심판주로서 만유의 대주제자이심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세상을 시작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밝혀있고 그로 말미암아 종결이 된다고 계시록 20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 곧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의 창조되 그와 함께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 곧 이긴 자기의 본근 끝절과 보면 7절에서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고까지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비판과 고난을 이기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여기 이것들이란 보면 4절 6절에 언급된 영생과 천국의 축복들을 가리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본절 보면 7절 끝에 선언하시기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라는 뜻은 함께 하셔서 보호자가 되시고 라는 뜻이며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성격시켜 때려야 될 수 없는 친밀 이상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의지의 표명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광이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이 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혁정이로 만들어진 인생을 아들이라 칭하시니 감사무지할 뿐입니다. 감사무지는 땅에서 더 이상 감사의 뜻을 찾을 수 없다는 말로서 인간의 인사말로는 더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감사가 벅차도록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신앙의 삶을 인내로 통과한 이 인자가 모두 되십시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입고 신천 신지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생과 영생수를 값없이 마시는 믿음의 성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이긴 자에게 주시는 것은 감춰있던 만나와 힌도를 주시며 영생을 누릴 만나와 영생을 누릴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줌으로써 보장해 주시는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신천신지 곧 하늘 새 땅 영생 천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영생 확인 명부 곧 생명록 책에 기록해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샘물을 값없이 무한정 마시게 하시겠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상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미어 실천하고 적용하여서 풍성한 복을 성차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436장을 올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받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감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 주님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볼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환송과 기도로 주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